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주간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나라가 절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소원하고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의 승리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사역은 두 가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영적 사역과 치료하는 돕는 사역을 같이 했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영적인 복음 증거만 하다가 승천하셨어.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약속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뭐 나라가 어지럽고 뭐 하고 뭐 부정선거다 뭐 아니 그거 다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책임이야.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일절이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약속을 믿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이야기는 뭐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명인데 왜 120명만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나머지 380명 어디 갔어? 집에 갔어. 볼일 보러 바빠서. 오늘날도 여러분 바빠서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에게는요 성령이 임재가 없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돌아가는 현상을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첫째,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 아멘. 성도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아멘.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뭐가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맞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 120명이 모였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모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나는 바빠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볼 일이 있어서 안 돼. 집에 갔다니까. 그들이 그곳에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오록이 하나 있죠.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강하다는 말이 있지. 여러분 성도 3명이 딱 뭉치면 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도가 많아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물론 믿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헌신 충성 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너지 효과는 더 나겠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뭘 못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3명 이상만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 아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것보다 넷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이끌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혼자 할 수 있다?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 지난 3일날 교회 청소합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말끔히 잘 했잖아.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자꾸만 모이자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뭘 모여. 바빠 죽겠는데 뭘 모여. 아니야. 제가 평신도 때 우리 성가대장님이 말이요, 주일날 와서 그러는 거야. 아우, 나 어떤 대원 신방 갔다 왔는데 하도 직장에서 늦게 퇴근해가지고 12시에 갔다 왔네. 12시.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신방을 12시에도 가는 거야. 그래서 2주 빠졌던 그 대원이 그날 나왔더라고. 아니 12시 넘어서 성가대장에 신방 오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 미안해서라도 오지. 여러분, 믿음은 열정이 필요해. 열정.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가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자 라는 그 열정을 가지면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며,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장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늘가족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야.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잖아.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에 전혀 힘쓴 자들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성령이 함께 일하시지. 아멘. 날주 좋은데 주일날 아이고 그 교회 가서 더운데 뭐 그렇게 답답하게 아유 아침에 일찍 그냥 기도나 하고 그리고 오늘 산에 등산 가면 끝내주겠어. 날 좋고 야 좋다 좋아. 여러분, 주일날 등산 가서 혼자 성령 받나? 아니잖아. 여러분, 성도가 자기 기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적어도 성도는요, 성도의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버렸냐 이거야.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야. 두 번째, 그는 의심하는 거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말한다고요?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서로 돌아보는 일 안 해. 사랑과 선행 안 한다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서로 돕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모여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통성기도는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성령 받는 거, 성령에 체험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럿이 모여서 통성으로 막 아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막 가지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잘 살고 풍족한데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엄청 많대요. 아니 왜 잘 먹고 잘 살는데 왜 자꾸만 우울증 환자가 생길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우울증이 다 도망가. 아멘. 할렐루야. 아니,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생기지.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감사해봐.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지. 그러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기뻐해야지. 아니 뭐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어 신발이 없어서 맨발 신고 다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기쁨이 없을까? 그건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안 기뻐하고 인상 빡빡 쓰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통곡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걸 해야 되겠지만 맨날 인상 있는 대로 빡빡 끄고 하나님 왜 주신다더니 안 주십니까? 인상 쓰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요. 주실 것도 안 줘. 갖고 왔다가도 도로 갖고 가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은요 더 이상 내가 뭘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니까. 열어주신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끼리 그냥 파가 갈라져 가지고 막 저쪽 편 내 편 해가지고 막 저 편들은 저 그룹은 싫어. 사랑이 모자라서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얼굴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네. 아우 기분 나빠. 아우 저 사람 있으면 내 기분 나빠.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이런 기도도 한 때가 있어서 내가 마땅치 않은 사람이
나라고 없겠어.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가 참 나를 이렇게 자꾸만 껄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천국하고 나고 천국 그 천국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곳인데 아니 그 사람 마주쳐가지고 또 저거 세상에 살 때도 저거 보기 싫은데 아우 여기 와 또 보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좀 서로 좀 풀게 해주세요. 아니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게 겁나가지고 자꾸 내가 줄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 자꾸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마음을 열더라고. 아멘도 안 해주지.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원수 맺고 살면 안 돼. 또 아멘도 안 하지. 아멘. 왼수 덩어리가 하나 있긴 있나고. 아예 한번 고백해야 돼. 이렇게 고백합시다. 왼수를 하나도 없게 하소서. 왼수를 하나도 없게 하소서. 왼수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4차원의 언어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4절 이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부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가로되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4차원의 언어는요, 4차원의 언어는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통된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장시간 오랫동안 하려면은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너무 유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저는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누가 시끄럽다고 참소리하는 사람도 없잖아. 방언 기도 하다가 찬양하다 그러면 목적지 다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졸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졸리면은 방언 기도하고 크게 찬양해봐. 크게 찬양하는데 졸음이 오고서 더 오다가도 도망가지. 여러분 졸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야. 그만큼 유익한 거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를 남겨놓은 것도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에 조용기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도 내가 강대상에서 강단에 그 마이크 있는 데까지 단 몇 초 거리일지라도 앞에서 사회 보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뭐 이거저거 다 하는 동안에 본 당신은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걸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대. 놓칠 때도 있대. 그러면 나오시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안 나오셨잖아. 그 사회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은 눈 감고 있네. 그 정도로 목사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영적인 정말 거장 중에 거장이시라고. 그런데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분을 욕하는 사람 정신 500년 나가면 아니 그분만큼 기도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분만큼 사역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그런 어른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청년 때도 저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어. 내가 순복음 교인이 아니라도 사랑하신 여러분, 나보다 영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교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철국 가면은 뭐 감리교인 따로 가고 뭐 장로교인 따로 갑니까?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또 한국교회 역사에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원주에 가나안 농문학교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갔대. 그랬더니 세상에 깽이로 땅을 파고 그 험한 산을 일구고 새벽 4시만 일어나서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그냥 컴컴한 새벽부터 열심히 땅을 파서 막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청년들 젊은 친구들 와서 막 같이 막 훈련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못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요 그거 보고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신 훌륭하신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없어. 기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기도 설 시간이 없다니까. 잠자서 보니까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 잠만 풀풀 자고 아니 하루 종일 자고 더 자고 싶다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니 죽으면 영원히 자는데 뭘 이렇게 잠만 잘라.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여러분 인생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자, 육적 승리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은양이가 학교 다닐 때 동산고에서 1등하는 애가 저 일본 국비 장학생으로 갔대.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주일날은 평상시 때는 식당 갈 때도 꼭 조그만 수첩 가지고 보면서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일체 아무것도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일체 손 하나 딱 끊고,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 살아가신 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욕심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잘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사. 자, 제자들이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냐? 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 사람들 이상해졌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뭐냐? 의심 때문이야. 의심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의심하는 거야. 좀 이상해졌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 한번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집사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돌멩이 던지니까 돌멩이에 쌓여서 그 돌멩이 무덤이 되어서 죽었대 순교했대.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를 맞으면서 한 말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환경 여건이 어렵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그건 여러분 불신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불평하지 맙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절대로 은혜를 허락지 않습니다. 저는요 중국 초소교회 이름을 대면은 좀 그렇지만은 이 집사님이야. 이분이 7살 때 폭탄 가지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실명이 됐어. 두 눈이 없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초소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집사 어떻게 안 보이는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 아이고 선교사님 나는요 새벽에요 2시부터 그 새벽이 제일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이 제일 잘 들리는데 새벽이 2시부터 딱 들으면은 방송이 나오는데 한국의 방송국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나를 위해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새벽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날 잘 때까지 그 방송을 계속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일날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누가 그분을 쓰십니까? 성령이 그분을 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시는 거야. 세상에 7살 때 그 눈을 잃어가지고 세상을 원망할 만도 하고 불편할 텐데 차비를 줬어. 하얼빈에서 동령까지 18시간인가 17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도 너무 장거리니까 이렇게 자리표 사서 이렇게 타고 가라고 차비를 줬는데 거길 내가 같이 가게 됐는데 이 집 그 초소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통로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왜 표 다 어떻게 써? 자리 어디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앉는 자리하고 그 자리 없는 거고 표가 거의 따블이래 돈이. 그러니까 그걸 아껴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입석을 사가지고 가는 거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 응? 여러분 조금 교회 와서 예배 듣다가 조금만 더우면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약하네, 그런 얘기 하지 말기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겨울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안악하고 따뜻한 교회가 세계에 없어. 감사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이하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반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다. 듣는도다. 뭐야? 체험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본다는 거야. 할렐루야.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체험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이 제 주일학교 다닐 때 같아요.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때 그때쯤에 시골이니까 안면도 시골 그 안면도 침례교회 거기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뭐 그 선교사님이 와서 무슨 부흥회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같이 식사 이렇게 같이 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 저 미국인이니까 생김새가 다르잖아. 서양인은 저 처음 봤지. 그리고 안면도 그 처음 보서 그냥 누가 외국인이 그렇게 코 큰 사람이 오고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래. 아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나도 선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막연하게.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면서 중학교 1, 2학년 때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것이 기억이 나. 하나님 나도 선교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선교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92년도에 러시아 딱 단기 선교를 신학교 때 가니까 그때 24명인가 갔는데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셨어. 그래 그때부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탈북자 선교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우리 경은이 잘 알잖아. 경은이 출석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주일학교 제가 이제 그 전도사를 가는데 그때 고등학교 경은이가 2학년 때. 근데 가끔 없어져. 내가 아니 선생님 어디 갔다 오셨어? 나 선교지 갔다 왔어. 그걸 보더니 언젠가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나도 전도사님처럼 선교하고 싶어요. 아 그러더니 세상에 간호사로 6년인가 근무하다가 어느 날 찾아왔어. 목사님 나 선교지 가게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단동에 가서 복지병원에서 몇 년 동안 있었지? 1년만 간다고 그랬고 1년 반 있었던 것 같아. 2년인가.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나보다 나는 선교지 다니지만 했지 가서 고정적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기인이에 여러분 그 기인이라고는 난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봤어. 경은이한테. 그렇게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물론 다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뭐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야.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야. 말로만 여러분 말로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참 말 잘하는 사람 많지. 입으로만 뭘 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자 13절 12절이야 다 놀라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새 수요일 취하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도 같이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을 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들 저 이상해졌네. 이상해졌어. 아유 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되는 일들을 현상들을 보면서 의심하는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온 걸 뒤돌아보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간절히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